오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전우사님이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막 일본에 빼앗겼던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일주일간 거 알아봤어요. 그것처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주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전우사님이 또 고대 근동의 주권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왜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옛고자 시대, 옛날 시대에 동쪽에 가까운 근동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 우리가 모르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전우사님이 이런 말이라는 토판이나 아마르라는 이 토판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근동은 어디를 말하냐라고 보면, 지금 전우사님이 이란, 이 세계 지도, 지금 실제로 이란, 이라크,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대 근동이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에서 5,000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산업혁명, 뭐 르네상스 막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전에 완전히 사람이 최초의 인류가 시작된 처음의 이야기를 지금 전우사님이 하는 거예요.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따라서 거기서 시날 평지, 거기서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거를 인류 최초의 문명,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국사나 아니 세계사에 이런 데서 배우는데, 수메르인 쐐기 문자, 뭐 인류 최초의 문자 막 이러고 배울 거예요. 그때 우리 배웠는데 이러고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족, 함, 셈, 야벳, 그 셈이 퍼뜨려진 곳이 이 고대 근동, 지금의 중앙아시아, 중동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지금 고대 근동의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왜 알아야 하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좀 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말한 이 토판, 마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토판이 발견되었고, 거기 안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계약 관계를 알 수 있었다 그랬죠. 자, 이건 이집트에서 발견된 토판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준 거는 그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비슷한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힘 센 나라에서 작은 나라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걸 문서로 남긴 게 이 토판이에요. 자, 전우선이 말한 것처럼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면서, 힘이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땐 힘 센 나라가 지켜준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한다. 이런 계약관계를 맺고, 자,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은 다음에 서약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고기를 반으로 쫙 갈라놓은 다음에 그 힘이 센 나라와 힘이 작은 나라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으로써 맹세한다. 이걸 깬 나라는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계약의 풍습이 그 나라에 있었대요. 그 일이 오늘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다가오셔서 아주 쉽고, 아브라함이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모르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자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체험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이고, 100살 때 그래서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도, 아들을 내놔라 했을 때 귀한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유목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야기를 해준 거고, 우리가 14장에서 배운 건 뭐냐면 롯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연합을 해서 힘이 없는 나라가 물건을 조공을 안 바친다 하니까 뻔때를 보여주려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 곳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연합군이 내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겨가지고 물건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거기 빼앗기고 친구들도 다 딸려간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고 밤중에 몰래 기습해서 자기 군대로 이기고 물건도 다 빼앗아서 온 사건이 14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자기 조카를 위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물건까지 다 가지고 왔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갖고 오는 물건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자기가 갖지 않고 소돔이라는 왕에게 다 주면서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물건 하나쯤 준다면 얼마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주변에 있는 온 나라에게 높이 알리고 왔던 그런 승전고를 이루고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15장 1장 1절에 그 일이 있은 후에가 첫 단어가 있어요. 왜 그 일이 있은 후인지 알아요, 친구들아?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렇지. 14장에 롯을 위해서 싸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막 부인도 팔고 무서워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막 드러내고, 이 물건 필요 없어 다 가져. 우리 하나님은 이거 물건 하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고 자기의 군사의 힘도 또 자기 하나님도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특하고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근데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두려워하지 마. 방패가 돼줄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전쟁을 밤에 몰래 해서 이기고 왔지만 자기를 이 4개의 연합군이 다시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패는 머리, 어깨, 팔, 다리 모든 것을 온몸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막아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그 상급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람 한 명도 안 갈 것 같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급을 뭐냐면 정당한 보스를 의미한대요. 사카르. 아브라함이 정당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자기 조카를 위해서 또 이웃 주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잠언 11장 18절에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때 요구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 안에 항상 마음 안에 왜 안 주시지 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 자식.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먼지가 자식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게 할 거고 막 민족을 막 이런 약속을 계속 했는데 자기에게는 막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을 주다 하니까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종 중에 아주 충실한 종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자식을 삼아가지고 저의 이 모든 대를 다 이루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야. 네 뱃속에서 난 네 자식을 내가 꼭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 너 나와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하나님 하늘의 별을 봤어. 별을 세어보아라. 한 별, 두 별, 세 별. 아유 하나님 저희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꼭 많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 그 말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것을 믿으니 라는 거는 자기 머리, 생각, 가슴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옳다거니 하고 아브라함을 죄에서 의로 여겨 옳다 하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나오게 했잖아. 내가 꼭 이거 너에게 이걸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제가 무엇으로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또 질문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 곧 너네 나라에서는 약속을 어떻게 하니? 나라끼리 이건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아주 큰 약속이죠. 네 하나님 저기 짐승을요 이렇게 반으로 딱 가른 다음에요 양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기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거야 라고요 이렇게 죽음과 맹세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 아브라함아 너 그거 알지? 그러니까 너 제사 지금 동물들을 준비해라. 염소하고 소하고 다 준비해. 3년 된 것을 준비해. 남비둘기 진비둘기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아라. 어휴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 고기를 반으로 딱 갈라서 놨어요. 그런데 밤중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휴 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려나. 어둑어둑해졌어. 아브라함 마음에 또 두려움이 좀 몰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을 담는 화로가 있어요. 그 화로가 나타나더니 그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 거야. 아브라함아 이게 무슨 약속인지 알지? 죽음으로써 내가 이걸 꼭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지금 당장 그 땅이 너의 땅은 되지 않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런데 그 너희 이 백성이 별과 같이 많은 백성이 다른 나라의 종이 돼서 힘들게 살긴 살 거야.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도 그들이 갖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장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죠. 셋불로 이것이 안 지켜지면 죽음으로써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 없죠. 아브라함아 너는 편히 죽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주신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의 몸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부활. 우리도 죽었던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사람들이 온 몸으로 채찍을 때렸어. 예수님이 근데 온 몸으로 이 채찍을 맞으셨다. 이 채찍을 맞으실 때는 너무 창피해. 너무 아파. 죽을 것처럼 저 살이 다 뜯겨나갔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맞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도 예수님 편에 제자들도 서주지 못했어.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온몸이 찢겨. 아파. 슬퍼. 고통스러워. 또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곁에 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멸시당했었어.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수치당하고 망치는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울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그냥 살면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꼭 아프게 되고 우리가 욕한 사람들 우리는 꼭 욕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그때마다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원수 갚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학교 다니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나 저기 숨고 싶어요. 나 애한테 창피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할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을 주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먼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니? 나에게 와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평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것 같고 믿고 어려웠던 상황들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고통과 막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이 새롭게 이루어 놓으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막아주신 거예요. 온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거워하지 마라. 나에게 와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기를 했을 때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 쪽에서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늘 방법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진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친구들 성경 문제 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어준다고 하였나요? 문제 2. 자녀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며 자녀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나요? 자녀의 약속. 자녀가 없어요 하니까 밖에 나와라 하고 무엇을 보여주셨지? 하늘에 쪼갠 동물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죽음으로써 한다 이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케 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조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내가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온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분할 때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미움을 억울함을 수치를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로 유초등부 친구들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